제가 따시종에 갔을 때 3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따시종에서 불을 내고 재행이 무상하구나, 이제 더 이상 방황하고 밖으로 돌아다닐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마음을 안착을 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냈어요. 그렇게 마음을 내고 보니까 나이가 35살이나 먹고 거기 무문관 수행을 한다든지 따시종에 그 스님 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7살에 출가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35살이나 돼가지고 이제 와서 무문관 수행, 특히 이제 나로바 육성지법 같은 그런 수행을 하려면 거기는 그 몸과 마음을 같이 단련합니다. 그래서 나로바 육성지법에 따른 요가가 있어요. 그래서 허공에 이렇게 탁 뛰어 날라가지고 결과부자하고 밑으로 탁 내려앉는, 그래가지고 중맥을 확 이렇게 자꾸 자극을 해갖고 중맥을 이렇게 뭐랄까 여는 그런 수행을, 그런 요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들어보면 무문관에서 쿵쿵 하고 무문관 수행자들이 그 요가하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물론 제가 대만에 있을 때 태국권도 하고 이렇게 운동도 많이 했지만, 무술을 많이 했지만 이미 30살이 넘으니까 이 몸이 한 박자 굼뜨는 게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암틴 스승님한테, 스승님 제가 이제 나이가 35살인데 이제 공부한다고 왔는데 이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이 나서 이제 기초사가행도 받고 본전 무문관도 하고 이제 나로바 육성지법도 받으려고 하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스승님께서 한심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쳐다보시더니 이생의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이생의 나이, 육신의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전생에 얼마나 닦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생에 내가 35살이 별로 늙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용기를 얻고 수행을 해야 되겠는데, 수행을 하려면 4가지가 우리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갖춰져야 되냐면, 첫 번째는 도량이 안정된 장소가, 안정된 도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승님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스승님이 있어서 또 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정법에 그런 스승님께서 직접 전수하고 지도할 수 있는 스승님이 계셔야 되고, 또 그 받아야 되는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외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게 모든 걸 준비해 줄 수 있는, 특히 무문관 수행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본존 무문관 같은 경우도 있는데, 본존 무문관 하게 되면 하루에 본존에게 하루에 4번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4번 공양을 올리고 만트라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공양을 올려야 되는 공양물을 이렇게 수시로 시장에서 이렇게 사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3, 4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공양물을 사다 날려주고 공양물을 뒷받침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 지덕 스님이 그것을 다 해줬습니다. 그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저의 도반이기도 한데 저에게 그렇게 정성, 지덕 스님이 참 사람이 마음이 자비롭습니다. 자비로워 가지고 정성스럽게 해줬는데, 그 4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이제 파운데이션, 기초격인 도량이죠. 도량인데 물론 따시종이란 도량이 있지만, 내가 안심하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언제든지 그 주인에게 쫓겨날 염려 없이 안정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는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 아니진바 집에 잠깐 있었고,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사람 집을 불을 내가지고 또 고쳐주고 있었고 이래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시원해지면, 겨울이 되면 다 공부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수행하러. 그래서 그 집을 내주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 거기는 아무래도 기운이 흩어지고 산만합니다. 그래서 스승님 옆에 스승님 집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고, 저희도 스승님 옆에다 집을 좀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일단은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을 사야 되는데 그게 다 인도 사람들 땅입니다. 근데 인도 사람은 땅을 팔아먹으면 나라를 팔아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외국인들한테 땅을 안 팔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못 사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돈은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땅을 안 판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꿈에 이제 물론 이제 생시 때는 저희가 산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그런 매체들하고 이제 그 교감을 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라, 그래서 우리가 잠들었을 때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이 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 나로바 유성집법 무문관하고 스승님 지금 현재 스승님 집을 지어놓은데 거기 사이에 이런 그 평소에 라마들이 모여서 뭐 그 야유회 같은 것도 하고 무문관 수행자들이 좀 나와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스승님 모시고 림보체 모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 놀이도 하는, 그걸 이제 티벳 말로 투토 땅이라 그러는데 야유회를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큰 시멘으로 법상 같은 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스승님이 올라가서 법을, 왜냐면 림포체들은 항상 높은 법상, 티벳 사람들은 그 지위에 따라서 방석의 높이를 높입니다. 그래갖고 가장 지위가 높으신 분은 높이 올라가 앉고, 조금 낮으신 분, 환생자 중에서도 조금 낮으면 좀 낮게 앉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법상이 이렇게 높은 법상이 있는데, 꿈에 거기서 암틴 스승님이 보면은 그 야만타카 본존이 아니고 그 바지라 요긴이 본존하고 또 차크라 삼바라 그 까규파의 그 본존인 차크라 삼바라가 있습니다. 승낙근강이라는 차크라 삼바라가 있는데, 차크라 삼바라와 그 뚱모의 본존인 바지라 요기니가 그 하나가 된 그런 모습처럼 굉장히 특이했어요. 분명히 암틴 스승님인데 반은 남색으로 차크라 삼바라 모습이고 반은 바지라 요기니, 붉은색의 바지라 요기니인 거예요. 사람이 반은 남색 얼굴이고 남색 몸이고 반은 완전히 빨간색 몸이고 빨간색 완전히 그 다리까지 빨간색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크라 삼바라의 그런 바지라 요기니도 이런 모습으로 있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서 계시는, 그 법상을 기대서 서 계시는 모습으로 계시더라고. 그리고 그 주변을 이제 남아들이 머리를 허리까지 내리고, 또 어떤 남아는 머리를 어깨까지 머리가 길었어요. 다 길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 보니까 옆에서 여인들이 나이타를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타 보면 왜 거기 나이타가 이렇게 긴 나이타 있잖아요. 1,000원짜리. 거기 보면 여자들 막 빨개 벗은 모습도 막 있고, 그런 나체 모습, 뭐 이상한 사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이타를 팔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나이타 하나 사야 되겠다고 이랬어. 그랬더니 나보고 나이타를 2개를 사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누구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느냐면 여인들 사진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암틴 스승님 사진이 붙어 있는 나이타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나이타를 2개를 샀습니다. 2개를 사고 보면서 라마들이 머리를 이렇게 허리까지 기르고 막 이렇게 어깨까지 기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래서 저 라마들은 왜 저렇게 머리가 길렀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무문관을 3년 한 사람은 허리까지 머리가 긴대요. 그리고 무문관에 1년 한 사람은 어깨까지 머리가 기른 거래네. 그러면서 그 라마들이 지금 잠시 나와서 이렇게 쉬는 중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경행을 하는 거죠. 쉬는 중인데, 그 티벳은 무문관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체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체로 하면서 아침에는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위로 폭폭 떠가지고 콱 내려앉는 그런 그 요가도 하고 또 같이 본전에게 이제 기도도 같이 하고, 저녁에는 또 각자 수행을 하고 각자 자기 수준에 따라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각자 수준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폐쇄하는 무문관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각자 수준에 따라서 흑방이라 그래갖고 전혀 빛을 차단하는 무문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광명이 나오는가 봐요. 광명이 나오니까 빛이 필요 없는 흑방 무문관까지 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나하고 이렇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그 다키니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 여인들이 다키니였던 모양이라 물었더니 두고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래 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인도 사람이 저를 밤중에 찾아왔어요. 깜깜한 때.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너무 창피해서 밤중에 지금 몰래 찾아온 거래요. 그래서 왜 몰래 찾아왔느냐, 이제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그런 뉴스가 크게 났었습니다. 인도 사람이 부인이 뱃속에 딸이 있는 줄 알고 딸을 뭐 이미 6인가 낳았나 5인가 낳았는데 뱃속에 애가 또 딸일까봐 임신한 부인을 배를 갈라가지고 딸 낳으면 안 된다고 배를 갈라갖고 열어봐가지고 그 부인과 그 태아가 죽었어요. 근데 그 태아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불과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떴던 뉴스인데, 인도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은 다 물고 심지어는 갖다 버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냐면 집창금이 많이 필요하거든, 결혼할 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밤중에 와가지고 자기 땅을 좀 사주셔야 되겠는데, 우리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집창금이 필요해서, 우리 인도 사람들은 땅을 팔면 안 되지만 나라를 팔아먹는 거와 똑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돈이 필요해서 몰래 와서 팔려고 하는 거니까 꼭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땅을 팔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로바이 우성축현 무문관 바로 옆에 붙은 땅. 그러니까 나로바이 우성축현 무문관에 그 라마들이 그 야유회하고 하는 그 법상 옆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바로 옆에 붙은 땅을 사달라는 거라. 그게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비싼 값에 사달라는 거라. 그래서 그 땅값이 아마 우리나라 돈은 한 1000만원 돈인가 뭐 한 1500인가 그 정도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인도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왜냐면 몇백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을 거의 10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두 말도 않고 당장 줄 테니까 그 땅을 마음 변하지 말고 팔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오래 계신 스님이 인도 놈을 믿을 거냐 티벳 놈을 믿을 거냐 어떤 놈을 믿고 집을 짓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도 놈도 한몫 떼어먹고 티벳 놈도 한몫 떼어먹으라고 생각해서 집을 짓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도량이 수행을 하려면 도량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넉넉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 돈을 일당으로 주면은 콧구멍이라 손을 대고 뺑뺑 돕니다. 동서남북으로 돌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돌다가 이제 돈만 받아가거든요. 돈 주면 그 다음날 또 안 와요, 놀고. 그런데 이거 집 다 지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빨리 지어갖고 레코딩 빌딩을 지은 거예요. 그 스님께서 저희 보고 완전히 레코딩 빌딩이다, 인도에서는. 6개월 만에 저희 집을 2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래갖고 너무너무 잘 지어놨는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더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집, 이렇게 호화로운 집을 아니라들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 둘이 살라고 이렇게 큰 집을 지었냐고 또 막 시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금 수행할래도 갈 데가 없는데 장소가 없어서. 왜냐면 다시종의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수행을 했는데 그 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 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우리 스승님 집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무문관 안에서 너무 집도 초라하고 비도 세고 이래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집을 짓고 나니까 인도 사람들이 서로 너도 나도 집을 땅을 팔러 또 오는 거예요. 저 비구니 스님한테 가면 땅을 산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스승님 집을 지금 지어드린 겁니다. 지금 암틴 스승님, 지금 뽀빠림보체 집이죠. 암틴 스승님 지금 등신불이 모셔져 있는 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또 야만타카 무문관을 제가 지었잖아요. 그 3층으로 야만타카 무문관을 다 짓고 나니까 그 삼각형,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 스승님 집하고 야만타카 무문관 삼각형 사이에 인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죽어도 자기는 땅을 안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 사람이 그때도 좀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개가 한 마리 있었어. 개가 굉장히 잘생겼는데 그 자기 주인이 색스폰을 부르면 지도 같이 노래를 합니다. 오 하고 막 노래를 불러요. 그랬는데 이제 산에서 토끼를 한 마리씩 잡아다가 주인을 주면 주인이 굉장히 기뻐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토끼를 잡으러 갔던 모양인데 이미 표범한테 잡혀가지고 이미 털만 남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 자기는 안 팔겠다는 거라. 그래갖고 이 세 집 사이에 자기가 이제 이 트라이앵글 사이에 중간에 낀 거야, 집이.
그래가지고 뭐 안 판다는데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놔뒀어요. 놔두고 나서 1년 지나니까 어느 날 밤에 와갖고 막 사정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사달라는 거라 집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세 집 사이에 자기가 껴갖고 세 군데서 기도를 하니까 자기네가 아주 머리가 터질 지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집까지 사가지고 지금도 한국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죠 거기. 네. 수행도 하고 있고 지금도 수행자들이 수행 안 하는 그래서 그 동네 전체가 거의 무문관이 돼서 지금도 한국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복려사 승가대학 졸업생 학인들을 데리고 따시중을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제 어느 유명한 선방에 입승을 사셨던 스님께서도 와서 수행하고 계시고 한국 비구니 스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한국 스님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갔더니 아유 서로 스님 말씀 너무 많이 들었다고 스님 덕분에 저희가 너무 편안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화들이 전부 다키니의 가피 다시중에서 그 다키니가 가피에서 제가 암틴 스승님한테서 그 나이타 2개 그 뚱무 수행을 할 수 있는 2가지 뚱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바 육성치법도 뚱무 수행이 있고 배꼽불 수행이 있고 야만타카 수행에도 배꼽불 수행이 있습니다. 그 2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연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 이제 무문강과 그 주변을 전부 다 수행하는 도량으로 만드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키니 가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